31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34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나와 말씀을 듣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놀랍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병이 치유되며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의 성령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 그 기쁨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바울이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양자다, 또 친아들이다 이렇게 증가하다가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그 언약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 이 말만으로도 사람의 그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 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또 그런 사랑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그 1위를 하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선업티라고 해요. 선업티. 그 선업티가 뭐냐 그랬더니 선제 없고 티어, 이런 드라마 제목이 선제 없고 티어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내용이냐 이렇게 보니까 또 남녀간에 아주 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계속 이어지는 어떤 뭐 어떻게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사랑의 이야기는 역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뭐 여자분이 남자분을 아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없고 튀는 건지는 잘 안 본 적이 없지만은, 그래서 뭐 선업티라 그래서 요즘 줄임말을 쓰니까 선제 없고 티어. 그 주인공 이름이 선제라는 잘생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봤거든요.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야,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요. 키도 아주 크고 그 모델 출신의 배우라 그러는데 앞으로 아마 스타로 발돋움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 전에도 드라마 나왔지만 전혀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번에 하도 유행을 한다길래 보니까 정말 키도 크고 현대적으로 생겼어요. 저희 때, 우리 때 잘생겼다 그러면 장동건이나 뭐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현대적인, 키가 키축하고 손가락도 길고 목도 길고. 그래서 야, 그 드라마 상에서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제 아리를 핥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의 170여 개국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 저는 그 기사로 봤어요. 드라마 내용은 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뭐 볼 사람은 보시고 말면 말고 이러는데, 굉장히 이 사랑에 대한 그 한 여자가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뭐 그 아이를 이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로맨틱 코미디다 이렇게 장르를 이야기하던데요. 보면서 야,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랑의 이야기는 참 놀랄 정도로 그렇게 인기를 끄는구나 이런데, 진짜 사랑을 알려면은 오늘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인간이 참 사랑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는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사랑이, 우리는 그냥 사랑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좀 원어는 좀 다르게 나와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아가페 이러면은 하나님 창조자가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일방적인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조차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절대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하죠. 그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좀
그런 면모가 있기는 있어요. 절대적이는 않지만 그래도 아가페적인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죠. 그래서 아이를 젖을 주고 뭐 이렇게 하지. 남의 애 갖다가 젖주라면 젖을 안 주죠. 근데 자기 애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내가 피곤하고 졸려도 막 새벽에 애가 깨어다 막 젖을 달라고 찾으면 막 잠깨라도 막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이 아가페적인 절대적인 순수한 그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이 에로스라 그래. 에로스. 그 에로스 하면 요즘 생각하면 약간 남녀간의 그런 육체적인 사랑이라 말하는데, 원래 에로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 중에 한 명이죠. 사랑과 미와 이 쾌락의 신이 에로스입니다. 그 에로스가 여자가 아니에요. 에로스의 엄마가 아프로디테라는 그 아주 최고의 미인이죠. 아프로디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여신은 굉장히 미인인데 그 아들이 딱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에로스라는 아들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수많은 그 신들 또 인간들이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로마로 오면 큐피트라는 신인데 똑같은 이 이름인데요. 그리스에서는 에로스, 로마에서는 큐피트, 그렇게 이제 똑같은 어떤 의미를 가진데, 큐피트 하면 요즘 잘 알죠. 화살을 들고 이렇게 탁, 아기가 왜 날개에 있는 아기가, 그게 아기가 아닌데 원래는 청년이었는데 자꾸 어떻게 오다 보니까 요즘 그림에서는 큐피트 화살을 탁 쏘면은 사랑이 뾰로롱 하면서 이렇게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심수봉 씨라는 가수가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비난이라는 노래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큐피트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됐네. 그 노래가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탁 하면은, 그래서 자기가 정말 지금 남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보니까 그 자기가 그 간증하는데 보니까 교회 사모님이 꿈을 꿨는데 뭐 어떻게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남편에게 8번이나 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남편이지만 그때는 남편이 아니었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피트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여기 보니까 이 또 다른 운명의 페이지가 넘어갔다. 이야, 참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하신 건데 아주 가사를 사랑에 대해서 잘 썼어요. 그 중간에 보면은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변해 버렸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 빠지면 온통 그 사람만 그냥 생각하고 그 사람만 보인다는 거죠. 왜요? 큐피트 화살이 맞아가지고 그 표현을 그래 한 거지만, 그 남녀간의 사랑도 이렇게 지고지순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것은 친구 간의 그 우정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성령 안에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제자면서 동역자인 디모데 보고 사랑하는 이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우정을 말할 때 또 그때도 필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해요.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이 전부 합쳐서 성경에 보면 이 각자 다른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말은 사랑 하면 이렇게 그냥 사랑으로 그냥 끝이 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빠져보면은, 이 사랑을 해보고 또 아이를 낳아보고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변하고 이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기독교는 뭐라 그럽니까?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독교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실 좀 더 씌워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변치 않는 그 사랑의 마음, 또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늘 사랑을 갈구해요. 어릴 때는 부모님, 또 커서는 뭐 남녀간, 또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왜 사랑을 갈구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이 또 다른 복음서 요한 1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시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건데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이 말은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면은 그냥 평안하고 멋지고 성공적이고 그리고 몸도 안 아프고 이런 상태로 살아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일부러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이 자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붙어있는 이 죄라는 이 찰거머리, 이 죄의 본성이 어마어마하게 끈질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면 그냥 구름 위에 뜬 것처럼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살게 하면 좋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보석을 만들 때 그냥 산에서 캐낸다고 그걸 그냥 바로 손가락에 그냥 다이아몬드를 끼우고 금을 끼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재료 공장에 가서 막 엄청나게 뜨거운 불로 불순물을 다 녹여내기도 하고 또 완전히 녹여가지고 이 순수한 금이나 은 또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뽑아내는 단계가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순물을 없애는 과정에서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즉 예수님 믿는 자들의 인생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씩 좌절도 하고 좀 돌아가기도 하지만 진정한 실패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흘러온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변치 않아요. 자기를 택한 자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자기 품 안에 있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기의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은 행동이 오게 돼 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시간을 쓰려고 해요. 가끔씩 얘기하지만 이 연애를 해보면요, 상대방의 시간을 맞추려고 그러고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알려고 그러고 또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채우려 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뭘 자꾸 해달라 그러면 그게 아직 사랑이 시작이 안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아들을 줬는데 그 나머지 것들 뭐 돈이나 명예나 또 이 세상에 무슨 인기나 이걸 안 주실 리가 뭐 있냐는 거예요. 건강이나 이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다 안 주시느냐? 아까 말했듯이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모든 능력,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서 보면은 이 적대감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조직에 들어갔는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는 내 이야기가 관철이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은근히 이렇게 제외시키는 이런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이러면서 결국은 어떠냐? 사탄이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이런 정죄감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놈이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막 끌어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34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시냐. 누가 정죄하겠냐. 너는 그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런 말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성경을 볼 때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지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내라고 막 응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막 마지막 죽음의 단계에 갔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막 응원하신다. 일어서가지고 막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는 막 격려하고 막 함께 애를 쓰면서 강구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인데 여러분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고.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내 편이다. 예수님은 내 편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결국은 사탄의 머리를 밟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그와 같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35절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 없어요. 환난이 와도, 그러니까 외부적인 핍박이죠. 공부하다는 거는 막 먹을 게 없어가 완전히 기근이 닥친다거나, 뒤쪽에도 나오지만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부한 거, 마음에 막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마음이 쫙쫙 갈라진 상태. 그럼 고통이나 또 박해,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이 초대교회 때는 막 죽이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공산주의가 몰려왔을 때는 막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래서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요. 북한에 원래 원조인데, 부흥의 원조였는데 지금 없어요. 완전히 있잖아요. 우리가 이 6.25 전에는 북한이 잘 살았잖아요. 이 북쪽이 전부 거기에 보면은 광업이나 기계 또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남쪽은 뭐 그때 뭐 폐허가 되니까 그게 별로 없었는데, 결국은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막 전국이 막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6.25 때문에 다 밀려 내려와가지고 남쪽에 막 교회들이 생기고, 그러면 동시에 경제가 같이 부흥해요. 아주 놀랍게도 기독교의 부흥과 이 사회의 발전과 부흥이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사에서는 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죠. 뭐 올림픽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자꾸 이래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교회의 영적 부흥이 세상의 부흥과 같이 가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랑 몇 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지금 막 인민들을 먹일 생각은 안 하고 막 풍선 오늘도 막 날린다고 속보에 나오고 있다는데, 뭐 똥물을 날리고 이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유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뭐 자기들도 그냥 화가 나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조율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은 전쟁을 말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서 막 믿는 자들을 죽이고 때로는 진짜 목숨을 잃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의 형편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이 성도들도 행복하면 좋겠죠. 교회 처음 올 때 우리가 막 세가족 교육을 하고 이럴 때는 참 하나님은 사랑이고 막 이렇게 축복을 하지만 이 가다가 보면 있잖아요. 점점 이게
이게 뭐 처음하고 다르게 뭔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또 인생의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믿을 때, 안 믿을 때보다 더 큰 고난이 오기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아프고 슬프고 다치고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 과정을 똑같이 겪고 또 안 믿을 때보다 더한 건 뭡니까? 믿기 때문에 받는 또 영적인 어떤 고통까지 더해지게 되는데 마치 그것이 마치 도살당하기 직전의 양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우리나라는 양이 뭐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양을 도축할 때 보면은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도 끌려가는 줄 잘 모른대요. 그냥 이렇게 눈이 어둡기도 하고 양은 특히 시력이 안 좋잖아요. 딴 건 발달되어 있지만 소리만 딱 들어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지만 눈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앞에 양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앞에 양이 그냥 어떨 때 한 번씩 그 양치기들이 보면은 막 벼랑 끝에 떨어져 죽은 양들이 많잖아요. 앞에 양이 가면 그냥 모르고 계속 가가지고 계속 떨어져서 그냥 여기 죽는 게 양의 운명인데 도살장 끌려갈 때도 막 소나 돼지를 막 꽥꽥 지르고 막 소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는데 요즘에 뭐 딱 전기로 어떻게 한다 하지만 예전에는 다 뭐 이렇게 목매 죽이거나 뭐 이렇게 방법이 있었죠. 돼지는 맥을 딴다는데 목을. 그래서 저희들 시골에서는 돼지 몇 다는 걸 몇 번 봤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이 또랑가에 시멘트라 그러죠? 그 다리 있잖아요. 그걸 깨끗이 물로 씻어내고 그 돼지 딱 물고 와가지고 이제 잡고 있으면 뭐 애들은 좀 저 가 있으라 그래. 근데 막 소리가 들리거든요. 꽥꽥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돼지 진짜 몇 다는 소리가 꽥꽥 하면서 우리는 그 탁 돼지 오줌보 이렇게 탁 있잖아요. 그 방광. 그걸로 진짜 축구하고 그랬어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어릴 때요. 그걸로 막 발로 차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걸로 노래 그냥 차고 이렇게 했는데 막 돼지 잡으면은 막 우리도 뭐 집에서도 돼지 좀 고기 이제 사오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돼지고기를 잘 못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골에서 잡은 건 아무리 털을 뽑았다 그래도 막 제모가 안 돼 있어요. 털이 털이 그냥 탁 먹으려고 이 껍데기인데 털이 그냥 보송보송한 정도가 아니고 큰 털들도 몇 개 막 보이고 이러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 닭고기만 잘 먹었지. 예전에는 이 소고기를 돼지고기를 촌에서 잡으면 털이 그냥 잘 안 돼요. 요즘도 왜 어떤 저 고깃집 같은 이 털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쫙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막 기계로 하니까 거의 없는데 그래도 털만 뽑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양은 어떠냐? 끌려가서 딱 죽일 때 꽥 소리 한 번 내고 끝이 되는 거예요. 양. 그래서 예수님을 비유할 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도살장에 끌려가서 탁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을 때도 큰 소리 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원망하지고 안 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이 예언을 인용해서 우리 성도들이 결국은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가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줄 쫙 서서 죽으러 가는데도 양들이 그 소리치지 않듯이 그냥 죽음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순교도 받아들이고 고난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예수님 믿음 만사형통이다. 그건 정말 잘 모를 때 이야기고 만사형통은 맞지만 사실은 예수님 믿음은 만사불통이 많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게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보면 정말 큰 영광과 축복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주님을 위해 순교의 제단에 피를 뿌리는 성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건 굉장한 영광이죠. 그래서 극심한 마음의 고통 때문에 막 죽음 직전에 이르기도 해요. 육체는 아니지만 뭔가 모르는 마음의 고통을 앓는 성도들도 많아요. 정말 이 마음의 고통 때문에 아니면 뭐 가족의 어떤 일들 때문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의 문제에 부딪혀서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다 아시느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걸 다 일일이 계수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만 막 찾아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중보하시고 침을 내라고 하시고 막 응원하시고 그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극심한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게 안 믿었을 때 없던 고통이 따라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고 마음도 그래도 예전보다 깨끗해져 있고 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옛날에 반응 안 했던 것도 다 반응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민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예전에 등치 크고 이러면 아니 무던하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은 예민하다는